성령 충만한 생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거듭나게 하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또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죠. 자,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는 기반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그것은 영적 생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분명하게 아주 고사양이고요. 모든 기능들도 옵션들 다 포함해가지고 다 내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방전해 버렸어요. 거기에 충전이 되어야 뭐 전화를 걸든지 뭐 데이터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검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방전돼 버렸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거예요. 기계는 내 손에 있다고요. 그러나 전혀 쓸모가 없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성령 하나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왜 기도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 그렇게 정해지죠. 변화가 되어집니다. 구원받기 이전까지는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지휘를 하고 내가 모든 선택과 결정의 주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순간순간 과정에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그 전체를 가장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이지만은 그 끝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은 죽음이 닥치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것이 옳아 보이고 또 최선의 삶이라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언젠가는 만나게 될 텐데 그 결과는 무익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삶이 전향이 되어지면, 삶이 바뀌어지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럼 섬김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델들이 있는데요. 롤 모델이 있죠.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본받아야겠다. 저 사람처럼 존경받는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정점에 해당되지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계시는 모든 성품을 내가 지니고 있고 나아가서는 그분의 모든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고 만족스러운 삶인 것인데 그 출발점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고 그것을 잘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순간마다 분별력을 주셔서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 도우시죠. 말씀을 보는 데도 도우시죠. 또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가장 대단히 명예스러운 일인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인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빚어주시고 또 구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의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갈망해야 되는 것인가? 하루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틀,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사슴이라고요.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인데 겨우 물 구덩이를 하나 발견을 했죠. 얼마나 갈급하게 그 물을 빨아들이겠어요?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그렇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내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를 느끼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내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내 자신이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전력 투구를 해보았을 때에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너무나 자주 나는 경험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이 있죠. 스트레스가 있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얼마나 많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요. 또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만족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 지나면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에 관한 그런 그 일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surrender 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께 무엇을 맡겨드리느냐 그러면 운전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운전석을. 그 전까지는 내가 운전하다가 옆에 성령님이 계시지만은요, 별 신경도 안 씁니다. 의식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아주 다급해질 때, 그때서야 다급한 기도와 요청을 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주 처음부터 마음 편하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순종하면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회전하면 그 우회전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직진이 나을 것 같지만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내가 순종해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갈망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내 마음의 보좌, 결정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교재에 있는 것처럼 가장 우선적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총론이에요. 그렇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내가 구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구체적인 영역들이 있겠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영에 속한 영역, 혼에 속한 영역, 또 육체에 속한 영역. 얼마나 선택할 일들이,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잘 받아야 돼요. 가장 탁월한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따라서 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성경의 어느 곳을 보나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고갈되었을 때는 너무나 많은 의무감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마치 내가 좀 편히 있고 싶은데 아주 못살게 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 명령하시는 것 같다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요, 화평과 평강이 내 마음을 인도하지 못하면 사람 죽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일이 너무 버거워서,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보다는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기 때문에 좌절되는 것이에요. 또 내 마음이 육체적인 고통, 그것도 삶의 큰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마음의 안정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세상도 나에게 화평을 줄 수 있습니다. 돈에는 위력이 있다고요.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줘요.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내 마음에 가장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화평을 주는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화평을 소유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화평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은 너무나 조화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가? 언제 가장 여유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돈이 많다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마음이 부유하고 안정되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행복해요. 물질에 대해서도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가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다고요.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라고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결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내 마음이 통제가 되어지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콧노래 나오는 거예요.
흥얼흥얼 콧노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요. 그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당당하다고요. 말하지 못할 것도 없고요.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꺼리끼는 것도 없고 언제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로 그것이 이제 철들기 이전의 어린아이들의 상태예요. 최고라고요. 우리 아빠가 최고고 우리 엄마가 최고.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곁에 엄마만 있으면 돼요. 곁에 엄마만 눈에 보여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시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요.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주저주저 하지 않아요.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또 그 상태를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삶이 이제 지속되잖아요. 내가 애쓰는 거 없다고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인격이에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성령 충만의 이 교리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자 해가지고 막 새벽부터 밤중까지 훈련 막 그렇게 한다. 무슨 한창 유행했던 무슨 제자 훈련, 그것도 막 거기에 프레임을 이렇게 씌워놓고 거기에 막 얽어매는 거예요. 거기에 우겨 넣는 것입니다. 그 틀을 짜가지고 그 형태를 계속 배출시켜 놓으면요, 그것이 무슨 제자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간 것처럼 그렇게 본다. 그러나 그것을 검증하는 계기가 오게 될 텐데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 있는 때예요. 다른 모든 부분들을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서 있다. 그러면 그때에 형성된 믿음이 진짜 자기 자신인데요. 지속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 이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 어떤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완전히 무장해제돼 버린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삶이 종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들어오셔서 새로운 나를 창조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옛 나 자신이 있고요. 옛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똑같은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새 사람이라. 둘 사이에는 딜레마예요. 코드가 맞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무장하고요. 옛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무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면 싸워지면 새 사람이 백전백패한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져요. 그럼 새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옛사람의 능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또 마귀의 세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도와서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냐?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저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승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삶을 살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늘 초조해요. 늘 걱정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계속 쌓이게 되죠. 그러면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피동적인 삶을 살고 내일도 피동적인 삶을 살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 마음 가운데서 노래가 없어요. 무수히 많은 말들을 하기는데 거의 대부분 거친 말들이고요. 비판의 그 말들이고, 그것은 싸우려고 대드는 말들이라. 그러니까 내 자체가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내 안에 노래가 있기 위해서는 시와 찬송,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 필요가 간절해지죠. 그럴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된다 그랬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또 확인이 되어지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요, 새벽부터 나가서 껌 팔아오라, 신문팔이해서 돈 벌어오라, 그래서 살림살이에 좀 보태라. 하나님께서도 뭐가 좀 부족한 것이니까 부족한 것을 네가 헌신해서 그것을 좀 채워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즐겁게 살라, 기쁘게 살라, 하나님을 누리며 살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푹 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푹 담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고기가, 물고기죠. 물고기가 물 안에서 마음껏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래가 뭐예요? 고래에 필요한 것은 깊은 물인데 해변가 근처에 왔다. 거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허덕이는 거예요. 바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반만 걸쳐 있는 것이죠. 그 독수리 같으면은요, 무슨 솔개 같으면은 큰 높은 창공에 올라가지고서, 그리고 날갯짓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주 유유자적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힘 안 들이고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아주 부럽다고요. 그런 독수리와 솔개 같은 큰 새가 아주 부러운 것이. 그런데 막 정글 같은 데 밑에서요, 막 나무로 하늘을 가리고, 아니면 닭장 같은 데 그렇게 갇혀 있고, 그 강력한 날개를 가졌으면 뭐 하느냐고. 한번 날아보지도 못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무슨 사자의 다리나 표범의 다리처럼 아주 강한 다리여야 빨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죠. 거기에 또 한계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 바로 마음껏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 받았을 때에 모든 죄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지지요. 구원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무수히 많은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쉽게 애워싸는 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하루하루로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들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또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들이 있어요. 제일 1차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분명히 그것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제일 1차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이고, 성령과 관련되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들이 많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장작불이 불탔듯이 활활 타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엔 불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른 나뭇잎 한 장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초신자 단계예요. 초신자 단계. 거기에서 불을 붙여주지요. 불을 붙여주면은 그것을 잘 보호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도록, 너무 센 바람 불지 않도록.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 또 불이 잘 붙는 그런 마른 나뭇잎이라든지 가지가 작은 나무 가지라든지 이것을 얹혀놓죠. 처음부터 굵은 장작 그 위에다가 때려 놓지 않아요. 그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해서 막 거기에다가 부하를 걸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럼 잘 타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탔다. 그러면 이제 그치지만 않으면 돼요. 무엇이든지 갖다 놓기만 하면은요, 그 불길에 의해서 잘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아주 어렵게 그 불길이 시작됐거든요. 잘 타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게 장작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하나 갖다 놓고, 이것이 믿음의 훈련의 결과예요. 특권입니다. 영적 훈련의 결과라고요. 그래서 잘 이제 관성이 붙은 것이에요. 지금 계속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앞을 가로막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잘 굴러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양의 이 물을요 거기다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 그러면 불이 붙었는데 소방관은 불을 꺼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장 센 물을, 가장 많은 물을 거기다가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면 다 꺼져버렸어요.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그 원인은, 그 물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나부터 끝까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온 것은요, 내 마음의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모두가 다 불길을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이든 역경이든 고난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불이 주춤하는 듯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 물기를 머금은 제목보다 기존에 있는 화력의 열기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기를 말라버리고 그 재료를 연료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더 큰 은혜 가운데서 보호폭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수레바퀴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어떤 공격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끄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 육신적인 생각이, 내 육신적인 생각이 물을 끄는 것입니다. 불을 끄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설명해 보면 성령 하나님의 뜻을 억누르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저항하거나 반대하지 말아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내 뜻과 지금 상충이 돼요. 내 뜻을 고집을 피웠어요. 성령 하나님이 집니다.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져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주 반역적인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저항을 해버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합니다. 내 뜻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듯이 내 영도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런 관심도 없고 더 나아가서 반항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일을 인도하실 때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어려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교리에 끌리지 말고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기도 생활이고 구령 생활이고 경배 생활이고 성경 읽기, 성도 간의 교제 생활, 이런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일들입니다. 매일매일마다 반복되어지는 부분이지만은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소중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는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왔을 때예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는 별로 감사하지 않다고요. 정말로 이 공기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정말로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숨 쉬는 자체가 아주 일일 때, 산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귀하구나, 그걸 봤듯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늘상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날들의 어려움 때, 다른 때도 그랬지만 특히 마지막 날들의 어려움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감사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다시 말하면 10명의 문둥병자는 다 고쳐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만 다시 와서 감사를 표명했거든요. 나머지 9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순간에는, 위기의 때에는 감사하다고 표명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보장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었어요. 내가 아주 감사하죠. 감동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진 부분이죠. 이것을 내가 어디에 묶어 매야 되느냐 그러면요, 내 의지와 기억에 묶어 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온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경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도 있고 기도의 방향까지도 잘 설정해 주셨죠. 그러면 그 좋은 마음의 정서를, 마음의 상태를 내 의지와 내 기억에 묶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에서 일어나자마자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들었죠? 초청 시간까지 아주 잘 보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고 어떤 결정과 결의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문을 나서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내 마음에는 변화가 오게 돼 있다고요. 그때의 똑같은 마음이 계속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정했잖아요. 그 뜻을 다시 되새길 때에 마음의 변화가 또 일어난다. 그 똑같은 마음의 변화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좋아하겠어요? 그런 훈련을 마귀가 왜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들을 때만 감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려도 성령께서는 계속 나와 동행할 것이고요. 성령을 슬프게 해드려도
성령께서는 나와 계속 동행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왕이면 가장 절친한 친구 가운데서 동의 가운데서 동행해 나가는 것이 낫지, 무엇 때문에 원수 관계로 전락돼서 그것을 이마 찌푸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나로 인해서 슬퍼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적 교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죽은 영을 살려주셨는데, 은인 중에 은인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때에 정말 내가 그때 너무 어려웠는데 그때 은혜를 베풀어줬다. 내가 그 위기를 모면해줬다. 지금도 내가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아마 평생토록 그 기억은 남을 것이다.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기분 나쁘게 할 그런 그 마음이 있겠어요? 그 사람을 고의적으로 아주 슬픔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그렇게 세우겠어요? 그럴 리 없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과 관련되어서 구속의 날까지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영원과 관련돼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왜 무엇 때문에 그분을 고의적으로 슬프게 해드리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또 내 기준이 잘못되어 버렸을 때는요, 마귀가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여지는 대로 반응하게 하고, 느껴지는 대로 결정하게 하고, 감각적으로 반응하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무 괴롭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신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빨리 내 코스로 돌아오라고, 너무 많이 비껴나갔다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서 중보기도 하시죠. 그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도록 주신 기회를 잃지 말아야 된다. 이 기회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회 가운데서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기회를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방치해버리면 죄를 자백할 마음으로요, 마귀가 주지를 않아요. 마귀에게 완전히 점유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쓴 뿌리가 마음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 새 신자들 오잖아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넉넉하게 뒷짐지고 뒤에 서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 때는 다 그래. 본인도 그랬다고요. 본인도 아주 관심 있고 그랬다. 저 때는 다 그래.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본인처럼 되리라고 하는 아주 냉소적인, 아주 시니컬한,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또한 나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자신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면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죠. 우선적으로 쓴 뿌리가 나와버리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10번 이상 불평불만 삼았듯이요. 그래서 이 멸망됐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오게 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자신을 더럽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더럽혀요.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망의 향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꽃밭에서 계속해서 그 꽃 일에 종사하다 보면은요, 일 마치고 와도 꽃내음이 나요. 그게 장미꽃 냄새가 난다고요. 그러나 아주 오염된 그런 그 부분에 종사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은요, 그 일을 벗어나서도 냄새가 나죠. 빨리 옷 갈아입어야 돼요. 빨리 샤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냄새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살펴보지만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의 위치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의식적이고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점검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거듭거듭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지만은요, 그릇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없어요. 아무리 거기 맛있는 음식이고 값진 음식이고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릇 자체가 더럽혀져 있으면 그 그릇에 담을 사람이 없다고요. 우선 깨끗하게, 그릇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작든 크든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에서 음식이 담겨졌을 때 그래야 먹지요. 그래야 그 음식이 소화가 되어질 수 있죠. 금으로 만들어졌다, 은으로 만들어졌다. 그 그릇 자체로는 가치가 나갈지 모르지만은 용도로서는 전혀 적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 안에서 동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 걸어가면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다시 말하면 물고기라고 한다면 물 안에서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물 안에서 헤엄쳐가라. 마지노선은 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한다. 이 육신의 정욕은 왜냐하면 자기 입맛에 맞기 때문에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도둑질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주 그 쾌감이 있다고요. 거짓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잘 들어먹히고 또 상대방이 다 그렇게 속았을 때예요. 보이스피싱, 이거 언제 그만둬야 되는 것이냐. 수갑 찰 때까지 계속 할 거라고요. 드러날 때까지 계속 할 것이라고. 무슨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무슨 뭐 몇 번 방인가 그래서 그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 몰카 찍어가지고 해다가지고 지금 뭐 무기징역이 뭐니 그 지금 언도받는 그 젊은 청년 있잖아요. 잡혔을 때에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그거라고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사하다고 말했거든요. 그 말한 요지는 그거예요. 마귀짓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짓이라는 건 그걸 알아요. 근데 끊을 수가 없다고요.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바로 이제 그 범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감금이 되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쾌락을 탐닉하면서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일반인도 그런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분명하게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생각대로 동행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반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망이라 죽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억지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육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11절, 13절에 그런 그 말씀이죠. 자,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잘 살 수 있죠. 그런 그 삶이 지속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서
성장하는 것,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것,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삶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거하는 삶 포함해서 경배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기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기도,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하실 때에 더 탁월하고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더 잘 깨달아지죠. 더 잘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그건 계속해서 커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고 구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고요.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울 때에 승리의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늘 승리를 쟁취해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이제 안목, 점점 더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long look 그랬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세상 끝까지 바라보는 것은 물론이고 다가오는 세상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어요. 다가오는 세상까지 바라볼 수 있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 경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볼 때에, 또 사람들과의 만나 교제할 때에, 무슨 일을 현실적인 일을 처리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결과가 그런 복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